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떠나 살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며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정한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돈이 없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새 모녀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지난 교회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도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봐 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봉헌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와 같은 헌신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삶에 귀한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 귀한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정헌금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코로나 확산의 그러한 가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질병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깨끗하게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활들이 일상화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서. 네. 우리 해리먼의 가족들이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문으로 아마 또 시설에 그런 확진자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했고 하루속히 또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한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글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문제들에 대하여 또 그 성도들을 권면하며 꼭 알아야 할 그 신앙적인 도리, 신앙의 도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무엇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만 알아보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와 우정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또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미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내는 편지 글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이 편지의 시작과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도라고 말할 수 있죠. 축도로 편지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들아 부르면서 마치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리더를 훈련하여 임명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바울이 없는 동안에 성도들 가운데 앞장서서 수고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자로 여겨내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알고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지도자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능력과 권위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와 화목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느냐? 너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느냐?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느냐?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질서한 자에게는 사랑과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며 때로는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은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선을 끝까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짐해 봅시다. 선을 따르는 삶을 살자. 더 줄여서 선을 행하자. 네,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지도자들을 기여기는 것,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 게으른 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잘 이끌어주기 위하여 책망도 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으른 자들이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수록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요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선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양보를 통하여 화목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삽니다. 과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가 접근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인생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기도는요, 언제나 요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들 앞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서 신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개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는 거고,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구나.
기도를 꼭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물론 고개도 숙이는 것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풍족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무엇인가 채워져야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닌 하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아닌 영혼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요 꽃 같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본문 19절부터 28절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 글의 내용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 마지막 당부의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시험하고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죠.
성도들은 성령 안의 역사에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삶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마지막 인사의 말 가운데 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요청, 서로 간에 있어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과 학생들은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전 가족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역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기도한다는 것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의 연약함을 돕고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은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문안의 인사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